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시므리와 그다음에 오므리 왕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짧게 통치한 7일 천하를 이룬 그런 왕이죠. 7일 동안만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시므리는 사실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라서 2년이 됐는데 2년 만에 이 시므리가 그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근데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하나님의 유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바하사가 왕이 된 것이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이 2년 만에 이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나답을 죽일 때 바로 이 블레셋 그 접경지에 있던 기쁘돈을 포위하고 친정을 나가서 공격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사가 이 나답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잖아요. 근데 그 바하사 왕조가 바하사의 그 아들 엘라 때에 또 2년 만에 또 끝나는데 똑같이 기쁘돈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엘라를 이 디르사에서 시므리가 죽임으로써 그 바하사의 집이 또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냥 그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손에 죽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엘라를 바하사를 손을 통해서 그렇게
죽였듯이 그 여로보암의 집을 망하게 했듯이 또 바하사의 집을 그의 아들 엘라 때에 시므리가 똑같은 기브돈에서의 전쟁 상황을 빌어서 죽임으로써 그 바하사의 집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하실 때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유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 아이러니함이 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하사와 똑같이 모반을 일으켰지만 이 바하사와 시므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하사는 이 나답을 죽일 때 이미 그 밑에서 모든 물밑 작업을 다 해서 이제 나를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그러한 이 뭐 반항이라든지 반대 세력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뭐 어떤 세력을 가지고 지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므리는 바하사의 집을 칠 때 그러한 작업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뉘도 끝도 없이 시므리가 그냥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냥 뭐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죽였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 군권이 나눠져 있었던 상황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기브돈을 칠 때 이 엘라 왕과 시므리는 수도인 디르사에 남아 있었고 오므리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남쪽에 있는 기브돈을 막 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도 이 군권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권력이 좀 나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권력이 하나로 좀 규합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리를 따르는 사람이 사실은 여기서 안 보이기 때문에 시므리를 따르는 무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므리는 결국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디르사 북쪽에 있는 디르사의 수도에서 그런 모반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소리가 들렸을 때 남쪽에 있는 블레셋 경계에 기브돈을 치고 있던 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시므리는 아니다. 시므리는 아니다. 이 오므리를 우리 군대 지금 현재 군대 장관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오므리를 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해서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그 군대가 이제 쭉 디르사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시므리가 좀 이렇게 신중하고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어떤 지금 현재의 이 권력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 중심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했을 것이고 오므리가 지금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군대가 올라왔을 때의 상황들을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도인 디르사가 포위를 당하게 되고 결국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어서 이 디르사가 함락되는 순간 결국 시므리는 그런 왕궁에 있는 요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을 지르고 그냥 죽고 말죠. 뭐 일명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한 겁니다. 그런 거를 보면 참 어리석구나. 지혜가 없고 욕망만 탐욕은 큰데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시므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난 것은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므리는 7일밖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서 뭐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왕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수습도 안 된 상황에서 오므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므리가 무슨 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7일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왕으로서 제대로 다스려 보지도 못했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시므리가 왕으로서 제대로 뭐 다스려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므리 안에 있는 마음, 시므리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없는 걸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걸 아시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뒤를 이었던 바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뒤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던 이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가짜 종교를 개혁할 마음이 없어요. 왜? 그게 자기들에게 더 유리하니까.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찾게 되면 결국 그 왕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을 실제로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므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다, 쿠데타다, 아니면 혁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분명히 자기의 어떤 정권을 향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 사람들이 뭔가 내세울 때는 이것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런 어지러운 그런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므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그냥 진짜 자기 욕심 때문에 아무런 뭐 대책도 없이 그냥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왕을 죽였다가 결국 7일 만에 그 정권이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행위와 그에 반역한 뭐 일들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이제 시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므리를 죽이고 왕권을 잡은 오므리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오므리는 또 왕이 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뒷부돈을 치던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오므리가 왕권을 잡게 됐는데, 문제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오므리를 따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고 또 나머지 반은 주로 이제 깁부돈을 공격했던 군대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부분이겠죠. 그렇게 또 반은 오므리를 따르면서 계속 이제 두 세력이 부딪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상당히 이 내전이 오래 지속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22절에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겼다. 그리고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그때가 언제냐? 유다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그 전에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때가 언제였냐면 유다 아사 왕 제2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년에서 31년까지 뭐 4년 횟수로 5년 동안을 내전을 치른 거예요. 되게 굉장히 오래 싸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이 디브니의 세력과 오므리의 세력이 비등비등했다라는 것이고, 결국 5년의 내전을 거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오므리가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왕이 되어서 다스렸고, 그다음에 24절에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가지. 세멜렉에서 은 두 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성을 세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새로운 수도로 삼은 거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서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던 거예요. 아니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수도를 사마리아 옮겼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세멜렉에서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성을 건축했다. 그래서 이름을 사마리아 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오므리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요, 오므리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전체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므리의 어떤 사적들이 많아요. 지적들이 많은데 1차적으로 먼저 이제 사마리아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디르사 그 전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디르사가 수도로 그렇게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므리가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로 사고 거기에다 성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로 일단 수도를 옮깁니다. 사마리아 천도래.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사마리아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이런 수도가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이 산 위에 있는 어떤 천연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외적의 방어를 하기가 좋게 되어 있고 또 이거 새롭게 만든 계획 도시여가지고요. 상당히 또 건축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성을 상당히 잘 만들어서 결국 그 이후에 대대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그 성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디르사에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다. 수도 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나라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수도를 천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또 뭐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수도를 천도할 수가 없죠. 그것이 또한 더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므리는 그 수도 천도를 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굉장히 안정되게 다스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 오므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부유한 국가였던 이 두로와 시돈과 연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두로 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요. 두로 왕이 그때 당시 두로 왕이 엣바알인데 그 두로 왕은 엣바알이라고 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와 종교가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나라인 거죠. 그래서 바알의 어떤 제사장이 또 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의 제사장인 엣바알 왕의 딸과 오므리 자신의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킵니다. 바로 그 엣바알의 딸이 유명한 이세벨이죠. 결국은 그 결혼 동맹을 통해서 부유한 두로와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한 그떤 군대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오므리가 그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심지어는 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공격해서 그것도 정복하고 또 뭐 조공을 받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20세기에 발견된 유물이 있는데요. 그게 사해 바다 남쪽에서
발견된 돌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메샤 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메샤 스톤은 모압 왕 메샤가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한 돌이에요. 근데 그 메샤 스톤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오므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모압을 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메샤 왕이 모압에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력한 모압을 오므리가 친 거예요. 공격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조공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얻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튼튼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 외국에서는 상당히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었는데, 아수르의 기록에도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으로 불렀어요. 오므리의 집이라고. 남유다는 다윗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윗의 후손들이 다 계속해서 대대로 왕이 되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오므리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여로보암이 처음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수르에서는 대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러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오므리가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그런 이 왕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오므리 이후에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므리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오므리의 아들. 근데 실제로 오므리의 아들은 뭐 몇 대 안 갑니다. 그 뒤에 또 왕조가 또 바뀌거든요. 오므리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계속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외국에서는 쭉 그냥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오므리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므리가 유명한 나라였고 업적이 뛰어났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어떤 통치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기반을 닦았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므리가 지금 북이스라엘 통치한 게 12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한 5년 정도는 내전 때문에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 나머지 7년 동안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왕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예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오므리가 행한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 특히 그가 부린 권세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탄탄하고 많은 영향력이, 세상적으로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이게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무슨 그런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하나, 사마리아를 세멜에게서 사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했다. 이거 하나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업적이라고 기록됐다기보다는 그의 잘못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에 샀다고 하는데요. 이 은 2달란트는 그때 당시의 어떤 시세로 봤을 때 그 사마리아를 살만한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택도 없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한 돈으로 사실 절반은 협박하고 하다시피 해서 지금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에다가 사마리아를 건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땅은 국가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에게 기속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권한은 사고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 자체를 사고팔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권한을 사서
7년 희년이 되기 전까지 그 경작한 다음에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므리는 택도 없는 가격으로 그 산을 자기가 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라의 수도를 세워가지고 그냥 북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쭉 수도로 사용한 거예요. 원주인은 세멜은 이제 그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멜에게 주신 그 부족에게 주신 그 족속에게 주신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협박 아닌 협박으로 작은 금액을 주고 그걸 자기가 갈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자, 이런 것들 또 에바할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온 나라가 이제는 그 전에는 여로보암의 종교만을 따라갔는데 여로보암이 만든 가짜 여호와 신앙을 따랐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온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그 전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게 행하였다는 성경에 지금 그런 평가가 맞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므리의 그런 많은 시적이나 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이야기 다루지 않아요. 그냥 그 앞에 왕들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업적을 이렇게 남기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했다. 이 세상에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또 이 세상에 살다 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하는 어떤 심판관, 평가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한 업적을 이렇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심사관의 관점에 맞게 우리가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그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심사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그거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 이 심사관이 누구십니까? 이 인생의 시험을 마지막 평가를 하는 심사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몇 점 주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점수를 딸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 1항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또 결단하고 또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